32장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에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에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의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여자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 일을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에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월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 일을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 일을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 일을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뉘었도다. 거기에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에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수월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에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한날의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언제나 생명은 주께 있죠. 할렐루야. 우리는 많은 것들을 그냥 우연하고 당연한 것들로 이렇게 여기고 사는데 오늘 이 새벽 이 새날을 허락하신 거 이게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영원히 허락된 건 아닙니다. 일정 부분 우리에게 제한된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시간 속에서 오늘 새날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한날이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의 날이 되길 바라고 또 행복한 날이 되길 바라고 무엇보다 어떤 문제 가운데 자리하든지 간에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날임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 한날, 이 선물 같은 한날 근심과 걱정, 좌절과 절망, 두려움 이런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마시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에스겔 32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애굽에 관한 말씀을 이제 이 32장까지 이렇게 쭉 묵상을 하게 되는데 애굽의 심판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32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슬픈 노래다. 슬픈 노래. 그렇잖아요. 기쁜 노래일 수가 없잖아요. 심판에 관련된 그런 끔찍한 예언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애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구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구나.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먹어요. 그렇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자꾸 잊어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또 우리가 지혜로워지면 이런 문제들 저런 문제들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을 탁 잡아주시면 이 손을 내려놓을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딱 붙잡아 주시면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스펙도 좋고 화려해도요. 하나님이 손을 떼어버리면 여러분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니.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받아들이는 것을 이게 좀 신학적인 용어로 이걸 주권, 아까 앞에 절대 주권. 하나님에게 모든 주권이 있어요.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에요. 우리 과정에 운명을 결정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이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정말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까? 그래서 코람 대화야. 믿음의 길이라는 건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 좀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세상에 좀 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호 앞에 설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위화감을 느끼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건의 옷깃을 여미고 그렇게 나아가나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고 친히 돌보시고 보존하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이 그에게 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로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경건은 바로 그런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합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실제로 믿을 때 경외하지 말라고 해도요 경외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우리가 실제로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는 거죠. 정말로 그 믿음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행하는 일이 영광스러운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애굽이 왜 멸망하는가? 애굽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 말로 말하면 너무 까불었어요. 이걸 교만이라고 말하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으시는데 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애굽 오늘 이 에스겔 32장에 보니까 너는 이 아름다운 강, 내가 창조한 이 아름다운 강을 다 더럽히는 그런 못된 악어와도 같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 물을 흐리지 못하게 만들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 32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예언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자 보면 13절 말씀을 보세요.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랬어요. 자, 물을 흐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2절에 보면은 나오죠. 2절 함께 읽어봅니다. 2절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애굽의 죄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물을 더럽혔다라고 하나요. 큰 물을, 이 큰 물은 바로 애굽을 애굽되게 한
나일강을 지칭하는 것인데 그 애굽의 번영과 영화의 원천인 이 나일강을 스스로 더럽힌 자가 누구냐? 큰 악어와도 같은 이 물을 더럽히는 그런 자가 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을 더럽히면은 왜 그것이 죄가 될까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물이 좋다. 야, 참 물이 안 좋은데. 실제로 물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은 그 분위기나 그 공동체의 상황을 표현할 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런 말도 마찬가지죠. 물 자체가 그렇죠.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흘러요. 그 윗물이 맑은 물이 흘러야 아래도 맑은 물이 오죠. 근데 이걸 우리 사회에 적용해서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앞 세대가 맑아야 그 다음 세대가 또 그 맑은 사회적 분위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사회학에서는 소셜 트랜스미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회적 전이. 한 세대가 의로우면 그 의로운 한 세대로 인하여 다음 세대도 그 의로움의 혜택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한 세대가 악하면 그 악한 세대가 그 악한 사회 구조학이라든지 사회 잘못된 악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방치시켜 놔버리면 그 다음 세대가 그거에 대한 어려움을 그대로 떠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역사의식을 갖는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 살면 안 되고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면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불경건하게 살고 오늘 우리가 의롭게 살지 못하고 불의하게 살아가면은 우리가 살아간 그 삶의 열매가 결국은 누구에게 흘러가게 돼요? 여러분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들이 다 그 열매를 먹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환경을 다 파괴시켜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결과로 여러분의 자녀, 그 자녀의 세대는 수만 번 제대로 쉬지 못하고 태어날 때부터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되는 평생.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끔찍한 일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누가 그랬나요? 우리 앞 세대가 그랬고 오늘 우리 세대가 여러분 멈출 줄 모르는 욕망과 탐욕의 결과로 말이죠. 다 자연 생태계도 파괴하고 사회 생태계도 다 파괴해버려서 결국은 우리 다음 세대는요. 이 아름다운 환경의 축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니까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나일강의 그 아름다움을 그들이 다 더럽혀서 전부 다 더럽혀. 자기들뿐만 아니고 그 나일강의 젖줄로 인하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하여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유엔 환경계획 보고에 의하면 세계인 5명 중에 1명이 지금 식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인구 중 24억 명이 적절한 위생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여러분 맑은 물,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24초마다 한 명의 어린이가 맑은 물을 마시지 못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선교주의를 보내면서 참 은혜로운 한 주를 보냈죠. 탄자니아 차케차케 그 섬마을 상황, 아프리카의 현실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모든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인류가 이렇게 모든 아름다운 공기와 맑은 물과 이런 눈에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숲이 우거져 있는 산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만 누리면 안 되고요. 이걸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나눠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을 흐려버리면 말이죠. 지구 반대편에서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누리지 못해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생명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사역자입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복음으로 사람을 키우고 복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여기를 보세요. 뭐라고 써있네. 자, 이 갈릴리 교회, 우리를 향한 비전이에요. 저 한 그루 나무가 뭐예요? 생명운동, 사람운동, 사랑운동을 실천하는 상징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우리가 생명을 살리나요? 복음으로 생명을. 복음으로 사람을 키우고 복음으로 사랑을 실천한다.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다 생명사역자들이에요. 물을 더럽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물을 맑게 하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물이 맑아져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이 갈릴리 교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부서와 교구와 성교회가 물이 맑아져야 돼.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물이 맑아져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카페 또 스터디 카페를 4시부터 9시까지 카페를 개방하고 이 지역에 누구든지 청소년들이 공부하기를 원하면 와서 이곳에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고, 오늘은 우리 지역에 수요일 날은 10시 반부터 4시까지 무료로 이 지역에 있는 이들에게 카페를 개방하고 무료로 음료도 대접하고 물을 맑게 하는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작은 사랑의 나눔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지역의 아픔을 위로하고요. 누군가는 이곳에 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잠시 머물다 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삶의 희망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로뎀나무 아래 지쳐서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지만은 그것에서 새로운 쉼을 얻고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40년, 40주를 다시 달려갔던 주의 종처럼 우리 로뎀 카페가 머물다 가는 이들에게 회복과 치유와 할렐루야 다시 살아야 하는 용기를, 다시 살아야 하는 존재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영적 공간이 되기를 우리는 갈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의 물을 더럽히는 그 애굽을 하나님이 꺾으시고 치시고 멸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 물을 맑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다시, 그렇죠?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할 것이다. 기름같이 흐르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성유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택했을 때 그냥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지 않고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성유식을 하죠. 우리 갈릴리 교회도 임직식 할 때 제가 저 이스라엘에서 직접 가져온 성유를 가지고 이마에 기름을 발라줘요. 성유식을 합니다. 이 기름은 단순한 기름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이제 주의 종에게 임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성유식을 한 거잖아요.
이마에 기름을 발랐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한 사람. 응? 아무리 네가 이 나일강의 강을 더럽히고 그래서 이 강물이 더러워져서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 넘어가게 됐다 할지라도 내가 문제의 원인이 되는 제공자가 되는 너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은 다 멸하해버리고 내가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이 강을 새롭게 맑게 할 것이다. 마치 기름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내가 이 강을 새롭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더럽혀졌던 물이, 더럽혀졌던 강이 새롭게 맑게 되는, 그래서 정말 기름이 흐르는 것 같은 그런 새로운 축복의 강, 생명의 강을 만드는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맑은 물이 흘러넘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라고, 또 우리 갈릴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에 생명을 살리는 생수, 생명의 강이 이곳에서부터 흘러서 이 지역으로 자꾸 흘러가서 이 맑은 생명의 생수, 이 생명의 강으로 인하여 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 물줄기가 머무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열망하면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시고 이 지역을 품고 사랑을 나누고 이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